우리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저 뒤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웰컴. 웰컴. 예. 예.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자 옆에 분들 자 당신은 하나 뒤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New Testament Acts chapter 11 verse 19 through 30.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트랜슬레이트 디바이스 괜찮습니까? It is okay?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외국 분들도 오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인터내셔널 철치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애틀랜타 코리안 더 드림 철치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더 드림 철치예요. 인터내셔널 철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런 잉글리시 해볼게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이제 2024년 2024 New Year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뉴 플랜을 세울 건데 내가 헬스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어떤 플랜을 세우셨을 수도 있어요. 뭐 하루에 엑서사이즈를 좀 해야겠다, 워크아웃을 좀 해야겠다, 뭐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온 분도 계실 수 있고, 바이타민 C를 열심히 먹어봐야겠다, 홍삼 뭐 이런 것도 좀 먹어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대화의 내용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청년 때는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요즘 영양제 뭐 먹어? 잘 챙겨 먹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spiritual health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본문을 통해 우리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 첫 번째 순교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은 순교였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거든요. 핍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와 함께 7 집사 중에 한 집사님인데, 이 사람도요, 사마리아에 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티오크, 안티오키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안티오키아는요, 알렉산드로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제국을 부하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 중에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코스라는 이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어디냐면 터키하고 시리아에 있는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이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19절과 20절에 보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 본문을 보면 몇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다.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요. 숫자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몇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2, 3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함께 여럿이 같이 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세워진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저희는 첫 번째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이 그대와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교회에 함께 하실 때 교회가 건강해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을 통해 닿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말씀은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죽어 있는 자, 힘들고 지쳐 있는 자,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으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음을 통해서 나도 변화되어졌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잡으신 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 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린다는 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늘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 있었어요. 지팡이죠. 광야에서 그가 살면서 양치기 할 때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바뀝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고 있던 그 지팡이에요. 똑같은 지팡이에요. 다를 바 없어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변함이 없는 이 지팡이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실 때 이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눴지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요, 정말 저 바깥에 있는 저 나무가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드림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뭘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오늘처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지금 오신 분들도 영어만 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중국인 친구도 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몇 사람들로 인해 먼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헬라어 문법상 이 말은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굳건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굳건한 마음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너희 교회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인기 많은 교회니까 이제 좀 교만해져도 돼, 이게 아니라 첫 마음 잃어버리지 마. 첫사랑 잃어버리지 마.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해.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믿음이야. 여러분, 굳건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붙어 있음의 은혜 아시지요? 붙어 있어야 하는 거.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한테 붙어 있는 거 나 너무 싫어하고 떨어져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와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독립하겠지요. 저는 주일날 저보다 이든이가 더 바쁘다는 걸 느껴요. 이든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여기 권사님, 우리 권사님 다 안아주시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저는 편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야 마음이 평안한가 봐요. 막 울 때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면 울음을 또 그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좀 고통스러울까? 왜 길이 안 보일까?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질 않고 그냥 왜 힘들어 우리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붙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육신만, 우리의 바디만 붙어 있다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나 허스밴드랑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히러를 올렸나? 가스불을 껐나? 이따가 예배 다 끝나고 점심 맛있게 먹어야지. 그러게 점심 먹고 오늘 저녁에는 뭘 해야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육신만 앉아있다고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찬양, 우리가 불렀던 찬양 Waymaker, 여기에 That is who you are,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요, 교회도 건강해지고요, 우리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큰 무리를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코딩 아시는 분? 코딩. 우리 영 어덜트 코딩 알아요? 할 줄 알아요? 영 어덜트도 지금 모를 것 같은데, 요즘에 엘레멘터리 스쿨 클래스에는 코딩이 있대요. 어쩌면 메이건 할 수 있을지, 윤영 학생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 여기에 사실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프로그램 이거를 배운대요. 저는 몰라요. 저도 처음 그 컴퓨터를 First Generation MS-DOS, 혹시 MS-DOS 아시는 분? 네, 저 뒤에 손 들었는데 CD 점점 누르고 CD 뭐 해야지만 컴퓨터를 썼어요. 윈도우 전에 있던 게 DOS였는데요. 지금은 코딩을 애들이 다 한대요. 근데 저는 코딩을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든이가 코딩을 배우고 저한테 물어봐도 난 몰라. Search Google, Ask Google 할 줄 몰라요. 구글한테 물어봐. 아니면 이제 제가 물어보겠죠. 이든아, 코딩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다뤄야 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배움이 멈춰지지 않아요. 핸드폰 새로 바꾸면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옛날처럼 전화 주고받고 쓸 게 아니라 좀 유튜브도 좀 보고 뭔가 서치도 좀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SNS도 좀 내가 해봐야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은요, 줌이라는 것을 배우셨어요. 온라인으로 우리 미팅하는 거 배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끊임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배움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first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때부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보면은 파송받은 이들이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토라, 모세오경, 제네시스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요 다 메모리해요. 바울이 어릴 때 12살 때 이 모든 모세경을 다 메모리했었어요. 신명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배워야 해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배로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림 1:1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리배. 한국의 한 리버에 가면은 오리배 있잖아요. 커플이 같이 탔다가 싸우면서 내리는. 왠지 아세요? 오리배는 발을 서로 이렇게 같이 해야지만 배가 앞으로 가는데 한 명이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배가 뺑뺑 그 자리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탔다가 싸우고 내리는 배가 오리배예요. 유람선, 항공모함. 여러분, 교회는 어떤 배가 되어야 할까요? 항공모함이 되어야 돼요. 네. 항공모함. 항공모함이 어떤 배입니까? 전투하기 위한 배잖아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배잖아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잘못 배우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교리인데 딱딱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제 공부로, 교리로 정리한 것인데 굉장히 딱딱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머리가 커져서만 되어지는 건 안 돼요. 나 말씀 너무 잘 알아. 나는 말씀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알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동화책도 다 성경 동화, 모든 책도 다 성경과 관련된 책.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경의 스토리는 다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읽질 않았어요. 나는 성경을 아니까. 거기에서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로드 프레이어의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제가 너무 창피한 이야기지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있잖아요. 이걸 제가 어릴 때부터 다만에게로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다만에게서 구하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시고. 왜 다만에게서 우리를 구해야 되지? 나중에 바이블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마지막은요, 구제해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28절에 글라우디오 때라는 말이 있어요. 글라우디오는요, 로마의 네 번째 황제거든요. 13년 동안 통치했는데 본명이 되게 깁니다. 본명 읽어드릴게요.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이게 이름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흉년이 심하게 들었대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추수를 못하니까.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이들이요, 행했던 것처럼 이들도 구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외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움켜쥐고 있고 우리만 이렇게 보호되어져 있고 우리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사람들. 우리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원해요. 구제를 크게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떤 가정은요, 매년 중요한 행사 때 이웃을 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가 생일일 때 그 생일도 생일 축하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아직도 연탄으로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연탄을 선물로 주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코리안 싱어 션, 이 션이라는 분도 굉장히 많은 도네이션을 한 분이에요. 자기 자식들 생일 때 매일 10,000원씩 모은 돈을 365만 원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항상 기부하세요. 이분이 지금까지 도네이션한 돈은요, 오버 10 밀리언?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 천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작은 것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커지고 퍼지고 전파되어지고 이것이 사랑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있어야 하고요, 굳건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배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 해요. 구제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 책을 3권 읽었잖아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는가. 이 책들에도 보면은 교회가 왜 자꾸 문을 닫는가, 자꾸 내 교회 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의 많은 교회도 문을 클로즈 한대요. 사랑을 네이버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해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넓혀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미션 선데이죠. 선교주일. 우리 필리핀의 아이들, 지난번에 우리 문지연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원래 거기는 땅이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트래시를 계속 사람들이 버리면서 거기가 트래시 아일랜드가 된 거잖아요. 쓰레기 섬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 선물을 매년 주셨대요. 올해는 저희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진 미션 오퍼링은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꼭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같이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